한 해의 마지막 날을 제석 또는 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종로에 보면 종각이 있는데 그 보신각 종, 제야의 종소리, 밤에 이제 34번 치죠. 제자라는 것은 제거한다, 삭제한다 이렇게 할 때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제야는 이제 한 해를 없애는 그런 마지막 밤, 마지막 저녁을 제석 제야라고 합니다. 하늘을 이렇게 온갖 실험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 그 수고한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의미로 제야를 보내는데, 제야를 보낼 때 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섣달 금음날은 불을 환히 켜놓고 밤새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 잠자면 눈썹이 새어진다 그러고, 물론 그 음력과 양력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그래서 밤을 새우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거를 수세, 그런데 해지킴의 전통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양에서는 성구영신 예배 안 하죠. 이 키위교회도 성구영신 예배 안 하죠. 안 하는데 이 한국 교회의 고유한 어떤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공부를 할 때, 예배할 때 우리 그 말씀 우리 배웠는데, 성탄절 원래 서양의 그 동짓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신을 안 섬기고 또 예수를 섬기는 날로 축제로 그렇게 해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도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정월 금음날은 섣달 금음날은 눈썹 샌다고 해서 잠 안 자고 밤샜는데, 그 전통을 그냥 그런 식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에서 바꿔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송구영신. 구자는 옛 구자고 성자는 보낸다는 뜻이죠. 옛 것은 보내고, 영자는 맞이한다는 뜻이고, 환영한다 할 때 신자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헌금봉투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송구영신 안 보셨습니까? Covenant Renewal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갱신을 송구영신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수세하는 해지킴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 선교사들 때부터 그렇게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사회로 이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고유의 것이고, 특별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 키위들한테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새해 첫날을, 이렇게, Covenant Renewal Worship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Covenant Renewal을 할 때는, 송구, 옛 것은 보내는데, 없애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 텐데, 잊어버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년회라는 것도 있었죠. 망년회.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 행하리니 이제 내가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방에 강을 내리니 장차 엘리성 곧 성량이 맞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방에 강을 내어 내려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를 진통하게 하옵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기억하고요. 하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기억합니다. 자랑스러운 것, 과거에 내가 잘한 것, 그거 기억하면 좋겠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과거는 잊어버리라 그랬는가? 자랑스러운 과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수지가 와서 생동력 있죠? 예배 시간에 아기들 소리가 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수지 고마워요. 계속 소리 내주세요. 화이팅!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과거의 자랑거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이걸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자기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거 많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 죄책감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실패감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속박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팩트는 인정하는데 그 팩트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팩트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 이 팩트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팩트는 바꿀 수 없지만 이 팩트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한 해가 지나면 이제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나요? 그게 아니고 이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14절부터 15, 16, 17 이게 이어서 이제 18절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지금 옛날 잊어버리라 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잊어버리라는 거고요. 기억할 것이 뭐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끼쳐주셨다라는 것. 광야의 길을 내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주셨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할 한 가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전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말은 과거의 모든 일을 이제 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마음 아픈 일, 슬픈 일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하늘을 보내시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만 기억하시고 2015년, 2016년 이제 5월 날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신 예배 설교를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첫 시간입니다. 지난해를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다 잊어버리라 그런 거였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기억하고 나머지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라. 그래서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장차 지금 이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배경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그 유다 멸망 그 상황을 멸망 전으로 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로 뺏기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장차 계획이 뭔가,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겪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가 터지고 막 이렇게 덧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실 때 이 약속하시는 분이 그냥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는 그런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와서부터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라. 지난 앞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면서 그분이 지금 이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분이 하시는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새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또 강을 낸다 그랬고 밑에는 광야에 물을 사막에 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정하여 놓았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가 지나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될 경우에는 하나님 은혜로 잘 됐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돌리면 되는데 내 삶이 어렵고 내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숱하게 많이 봅니다. 그런 것 아니더라도 자기 처한 상황을 보며 비관에 빠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 놓고 운명론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망한다는 게 결정론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요나를 지켜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라 했습니다. 요나는 그 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결국 큰 물고기에 삼키움 받고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에 갔습니다. 많이 못해서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정하셨던 처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정되어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운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와 인간들.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 그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많고 불순종하는 인간이 저지른 죄와 악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막 죄를 짓도록 그렇게 버려두시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고치고 돌이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길로 가면 또 그 앞에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격려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지금은 언제냐?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현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모두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해석의 기준이 되고 미래 방향의 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껏 잘 해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잘 해가십시오. 만약 이제껏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생각나고 후회되는 것이 많으시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은혜로 돌아서면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현재의 모습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찬송은 노래로 부르는 찬송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을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2017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순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서로 따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였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한 인내가 우리를 구비하여 곧 부족함이 없이 성숙하게 만들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목적을 온전하게 해드리는 그 수단, 방법,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풀 한 복이 없고 물 한 복을 없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척박한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뚫어내시고 강을 흘려보내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닦아주신 그 대로로 달려가는 2017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한 해를 대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또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